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사랑을 담은 모세의 간절한 그러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세대, 모세가 보았을 때는 어리기만 하죠. 그 어리고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싶은 그 다음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어떻게 안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그 근본 원리를 제시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이제 이 신명기는 그 성경의 또 어떤 면에서는 기초적인 그런 배경이 된다 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의 그 핵심을 오늘 말씀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의 이제 핵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면 받는다. 무엇을 받을까요? 복을 받는다. 그럼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너희들이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성이 튼튼해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교훈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면 받는다.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는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너희들의 조건과 여건과 모든 것이 아무리 좋다 해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이 신명기의 엑기스와 같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택함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그러나 이제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유지하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데 두 가지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순종이에요. 순종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순종하라. 순종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순종이란 무엇이라고요? 누가 기뻐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순종이다. 순종이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 아니면 기뻐하지 않을까? 하지 말라고 한 걸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과 이 죄의 사이는 그 판가름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나한테 유익한 것, 나한테 좋은 것, 나한테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약속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원동력은 무엇이냐? 바로 순종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는 일일까? 그러니까 아무리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서 나의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열정을 드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그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여건이라 할지라도 좋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100사람의 사람이 다 환호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은 어리석은 결과를 얻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지금 3절에 보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기서 이제 3절에서 이스라엘아 그랬죠. 이스라엘아 이제 부르잖아요. 부르요. 근데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구별된 자, 구원받은 자, 은혜를 경험한 자들아.
홍해를 건너온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자들아.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를 가르칠까요?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죄에서 이 홍해를 건너온 믿음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아. 구원을 경험한 자들아. 은혜를 경험한 자들아. 너희들이 구별된 자들이 바로 만나를 먹어본 자들, 바위에서 샘물을 마셔본 자들, 광야에서 살아남은 자들,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자들아. 너희들이 그 감격과 은혜와 사랑을 계속 얻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까? 분명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순종에 있어요. 순종에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씨앗을 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물을 주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방해하는 잡초를 뽑아내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곳에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1등이 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1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리고 챔피언이 되는 것보다 챔피언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좋은 성도, 믿음의 성도,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곧 이제 1절에 보면 지금 이 모세가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금 현재의 그들은 어때요? 모세를 따라서 모세가 가자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이 군대가 되어서 가서 공격하라 하면 하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순종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 6절 맨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한 뒤에 너희들이 얻고 싶어 했고 사모했던 그것이 완성된 그 이후에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냐, 그 복을 누리고 싶으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라. 곧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쉽죠. 어렵고 힘들고 문제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한 믿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해요. 사사기도 보면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고 도무지 그 고통에서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야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요. 그러면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은 그 여호와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으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바라보고 그래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또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그래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회초리를 들어요. 이 회초리는 어때요? 이방 민족들,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또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은 그러다가 또 그 고통이 어찌할 수 없어서 견딜 수가 없으면 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요. 그래서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또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다시
다시 우상으로 빠지고 다시 어리석음으로 빠지고 그 악순환. 근데 이 정말 복받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악순환이 아니에요. 선순환하는 성도예요. 선순환하는 성도는 어떨까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돕는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또 찬송하고 그러니까 더 믿고 더 순종하고 그러니까 또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은혜가 있으니까 더 감사하고 더 찬송하고 또 더 큰 믿음으로 순종하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악순환하는 성도가 되지 마세요. 선순환하는 성도가 되세요. 끌려가는 성도가 되지 말고 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무엇이 약속되어 있냐?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거기에 보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이 십계명과 모세오경과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에요. 약속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냐? 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는다.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주시는 분에게 가서 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분에게 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실 마음이 있는 분에게 가서 요청해야 돼요. 근데 그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토록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우리가 수고의 노력 또 열매가 있죠. 그러나 복은 그 차원을 넘어서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노력 안 한 사람이 얼마나 어디가 있겠어요.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 얻으려고 하죠. 근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해요. 저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 수고와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위에 반드시 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젊어서는 어때요? 내가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수고와 노력 위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복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예비하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그 라파 치유하심이 필요해요. 회복이 필요해요. 그 은혜가 필요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보물찾기 하듯이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고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예, 보물찾기. 어디에 있는가? 얼마나 열심히 찾아요. 풀 속에 있는지 돌 밑에 있는지 나무 위에 있는지 얼마나 찾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부터 보물찾기 하는 사람인데 무엇을 찾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숨겨놓으셨는가? 그것을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고 그렇게 찾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고 따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러면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돕는 자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걸 또 순종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를 갖고 태도를 갖고 나아가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돕는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세로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첫째는 복을 주신다. 두 번째는 뭘 주시냐? 3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무엇하리라? 번성하리라. 근데 어느 정도 번성해요? 거기 보니까 어느 정도?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크게 번성하는 비결이 뭐예요? 순종에 있다.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순종에 있다. 순종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과 이 열정의 태도, 오늘 뭐 두 번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시간이 뭐 다 돼가지고. 근데 이거 하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보물찾기처럼 찾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녀들도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도록 도와줘야 돼요. 너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 지금 다음 세대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모세가 가자고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아니에요. 모세의 신앙 따라서 움직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모세는 같이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군대에 가면 군대까지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부모가 못 들어가요. 군대 가기 전까지는 너 가라, 교회 가라, 안 가면 안 된다 하고 뭐 끌고 다니고 뭐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군대 간 이후에, 직장 간 이후에, 결혼한 이후에, 이민 간 이후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네가 복 받기를 원하냐? 지금까지 누렸던 홍해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냐? 그리고 만나를 먹기 원하느냐? 하나님이 바위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뭐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있다. 최고의 큰 복은 뭐예요?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거다. 누구와? 그 순종하는 자와.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복과 그리고 여기에서 크게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